우리 말씀의 제목은요, 믿음으로 노래하라. 그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노래하자. 아멘. 믿음으로 노래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라는 바로 오페라 곡이 있는데, 그 곡에 보면 히브리인의 합창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 노래를 얼마나 좋아하냐면 제2의 애국가처럼 좋아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아리랑처럼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 나부코라는 그 오페라를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좋아하느냐? 바로 이탈리아 사람들이 오스트리아 바로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을 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이들이 얼마나 독립을 열망하게 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 국가를 찾고자 하는 애타없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보면서 이들 가운데 애국심을 불러일으킨 노래가 바로 나부코라는 거기 오페라거든요. 근데 이 나부코의 배경이 어디냐면, 여러분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는 느부갓네살 왕이죠.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이죠. 바벨론 왕의 이름이 느부갓네살 왕인데, 그런데 이탈리아어로 느부갓네살을 짧게 말하면 나부코다. 그래서 나부코, 바로 그런 배경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알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을 때 엄청난 어려움을 당해요. 정말 노예로서 보통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노예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밤마다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 모여서 뭘 했느냐? 그들은 노래를 불렀다. 노래를. 무슨 노래를 불렀을까요? 아마도 예루살렘이 그리워서 노래를 불렀을 거고, 예배가 그리워서 노래를 불렀을 거고, 헤어진 가족과 그 아픔들, 그 보고 싶은 마음속에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자세히 보면요, 마치 슬픔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안에 뭐가 있어요? 희망을 이들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이런 정말 바벨론 강가에서 내가 노래하지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마음껏 예배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온 가족이 흩어져서 뿔뿔이 흩어져서 어디 있는지 생존도 알지 못하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는 반드시 회복되어서 반드시 우리 가족들이 다시 만날 그날이 다시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지만 하나님, 그 성전이 다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들은 희망을 노래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힘겨울 때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특징을 얘기한다면 바로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절망의 순간에도 노래하고 고통의 순간에도 노래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심지어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장례식장 슬픔 중에도 노래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 절망 속에서 그들을 노래하게 만들까요? 바로 믿음. 바로 믿음으로 노래할 때 우리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새로운 희망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참사랑 여러분들도요, 신앙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고 절망의 날을 엄습해 오면 사라지는 것이 바로 노래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노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도 노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할 때 우리 앞에 역사는 모든 절망은 끊어질 것입니다. 찬양할 때 우리 안에 다시 새로운 용기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보면 뭘 얘기해요? 우리에게 오늘 노래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노래, 이 찬양을, 이 시를 다시 보면 뭐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어떻게 노래해요? 기쁨으로 노래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노래할지어다. 노래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따라, 시온에 따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따라, 그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아 다 하나님께 노래할지어다. 어떻게 노래한다고요? 전심으로 노래해라. 기쁨으로 노래해라. 기뻐하는 마음으로 노래해라. 즐거운 마음으로 노래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소마냐 선지자는 왜 이들 가운데 노래하라고 얘기할까요? 지금 이들의 한정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환경은 최악의 환경입니다. 스바냐가 선지자로 예언했던 시대는요, 남왕국 요시야 왕이 통치한 시대인데, 근데 여러분 스바냐는 왕족입니다. 왕족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상황을 너무 잘 알아요. 더불어 종교적인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형편, 나라의 형편과 나라의 모든 걸 너무 잘 아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총체적 위기 상황입니다. 어디 하나 정말 위기가 아닌 게 하나 전체가 다 위기입니다. 얼마나 위기냐 간략하게 제가 알려드릴게요. 오늘 요시야가요 8살 때 왕위에 올랐어요. 요시야 왕이. 그런데 요시야의 아버지가 누구냐? 아몬인데, 아몬 왕은요 20살에 왕이 됐는데 22살 2년 정도 왕이 됐는데 결국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반역자들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비참하게 살해당하고요. 그 할아버지 3년 전에 바로 그 할아버지가 누구냐? 바로 므낫세라는 왕인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입니다. 얼마나 악한 왕인지 몰라요. 그 악한 왕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는 어디 됐어요? 민심은 파탄났고 국력은 쇠약해졌고 민심은 다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최악의 환경에서 8살 먹은 요시야가 왕이 됐어요. 여러분 8살 먹은 꼬맹이가 어떻게 왕으로 그런 엄청난, 지금 요시야는요 자신의 아버지 아몬처럼 어떻게 죽을지 언제 죽을지 누구도 모르는 최악의 환경입니다. 그 최악의 환경에서 오늘 성경은 뭐라 얘기합니까? 노래하라는 거예요. 노래하라. 여러분 오늘 스바냐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회복의 길을 얘기합니다. 지금 최악의 환경이다. 정치적으로 봐도 그렇지만 여러분 종교적으로도 최악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의 뜰 안에 우상이 세워집니다. 히스기야가 여러분 알죠? 그 므낫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가 다 우상을 철폐했는데 므낫세가 왕이 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다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자녀들을 우상에게 불태워 죽이는 막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핍박을 가하고 므낫세가 악한 일을 얼마나 저지르는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해결점이 뭔지 아십니까?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뭐냐? 노래하면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최악의 환경에서 노래하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겠지요. 우리 정치를 봐도 경제를 봐도 사회를 봐도 참으로 총체적 위기 상황입니다. 여러분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 잘 알겠지요.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된다고요?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뭐라고요? 노래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노래할 때 회복될 수 있다는. 그럼 왜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은 노래하라 말씀하고 있을까요? 바로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 상황 속에 앞이 캄캄히 전혀 앞이 보이지 않고 전혀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사업을 해보는 사람도 알 겁니다. 요즘 사업이 얼마나 힘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는 정말 사람들조차가 없고 이제 사람들이 나돌아 다니질 않아요. 그 장사가 되겠습니까? 그럼 최악의 환경에서 뭐라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망할 것 같다가 아니,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을 노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길 원합니다. 내가 믿음 노래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하나님의 용기가 내 안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새로운 희망이 우리 가운데 열릴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래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정 앞에 여러분, 이 한정 앞에 여러분 무릎 꿇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그 있는 장소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노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413장 내 평생 가는 길을,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또 이 예화를 들었는데 바로 스테포드라는 분이 바로 작사한 곡인데요. 이분은 저명한 변호사일 뿐 아니라 법학 교수였습니다. 집이 아주 풍성하고 호화로우며 잘 사는 그런 집이었지요. 그런데 시카고에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그 화재로 인해서만 이분의 집이 불타고 재산이 다 불타버렸어요. 그러자 심약한 부인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너무 힘들어하니까 잠시 유럽에 가 있으라고. 그래서 미국 시카고에서 어떻게 돼요? 유럽으로 보내는데, 근데 문제는 이 스테포드는 교회, 우리나라 말하면 안수집사인데 뭐냐면 회개를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불이 탔기 때문에 본인이 회개 정리를 다 하고 와야 되기 때문에 부인과 네 자녀를 먼저 보내요. 유럽으로.
그리고 자기는 2, 3일 뒤에 따라가겠다고.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요, 그 부인과 네 자녀가 탄 배가 그만 대서양에서 화물선과 충돌을 해서 네 자녀가 죽어버립니다. 부인은 극적으로 구조가 됩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스탠포드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했어요. 세상에 재산 잃은 것도 충격적이고 집이 불탄 것도 충격적인데 거기다 네 자녀가 물에 빠져 익사하는 거, 익사. 그 소식을 듣자요, 이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막 가슴을 치면서 사고의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사고의 현장 달려가면서 울부짖으며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납니까? 애절하게 기도하며 나갈 때, 근데요, 하나님이 그때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가 무슨 은혜예요? 평안한, 그 평화가 임하는, 평안한 마음이 임하는데 쫙 임하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나오지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왜냐하면 내 자녀 일은, 우리는 재산 1억만 잃어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낙심 절망이 돼서 막 입으로 한탄 할 텐데 그 상황 속에 평안이 임하니까 아니요, 꽉 감동이 되고 감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시를 쓴 게 뭐예요? 413장 찬양이지요. 내 평생에 가는 길을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둡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제가 더 자세히 해석해보면 뭐냐면, 내 평생 살아갈 때 강물처럼 흐르듯 순탄할 때도 늘 평안하지만 그 반대로 큰 풍파가 일어서 엄청난 재산이 날아가고 4명의 자녀가 죽어도 그러나 나는 예수님 때문에 평안합니다. 그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2절에 여러분 참 가사가 또 은혜가 돼요.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저 마귀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삼키려고 입 벌려 달려들어서 환난과 저주와 고난과 수많은 시련을 주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대장된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그런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시간이 갔지만 한번 찬양 한번 해보고 합시다. 1절 2절만 찬양합니다. 할 때 내 평생 가는 길 하면 이따가 헌금 시간에도 할 텐데 여러분들이 보면서 하나님, 나도 과연 그런 상황에서 나도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함께 우리 내 평생 우리 1절 2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시간상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 위기 가운데 우리가 노래할 때 내 영혼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뭐라고요?
우리 대장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평안하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준 것이니라. 우리 앞에 오는 수많은 재앙 같은 일들, 수많은 환난 같은 일들이 뭐라 그래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하나님이 잠시 준 거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코로나나 수많은 위기, 결국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미래를 주기 위해서 또 하나 뭐라고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자 희망을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 위기 속에서, 여러분의 환난 속에, 여러분 낙심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희망이, 하나님의 미래가 내 안에 분명히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보여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스바야 선지자가 왜 좌절과 절망 속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해라 했을까? 오늘 세 가지 모습으로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우리가 노래해야 되는, 노래할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그 이유가 세 가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세 가지 때문에 여러분 위기와 환난 속에, 절망과 낙심 속에 여러분 노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라 그래요? 15절 말씀 다시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왜 노래해야 되느냐? 뭐라 그래요? 너희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했다라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몬의 죄로 인해서 그 할아버지 므낫세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에 엄청난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져도 안 되고 다 피폐하고 가난하고 막 저주가 재앙이 임했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했다. 이제 너희 할아버지 때, 너희 아버지 때의 그 엄청난 재앙들 하나님이 다 용서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때는 하나님 반드시 축복이 임할 것이다. 그러게 넌 노래하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오늘 선포하고 싶어요. 우리의 죄악, 나의 죄악이 하나님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죄악이잖아요. 그 죄악들 우리 하나님이 오늘부로 다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로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셨다. 너의 형벌을 제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 용서했으므로 반드시 앞으로는 하나님의 좋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사업장 가운데, 여러분 자녀 위에 하나님 그 믿음대로 하나님 뭐라고요? 좋은 일들이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왜? 지금까지 그 재앙으로 인해 가난과 환난이 왔지만 하나님 다 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 두 번 봤더니 원수를 쫓아냈다.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죄로, 므낫세 암몬의 죄로 인해서 원수들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여서 그 원수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폐해집니다.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 므낫세는요 왕이지만 쇠사슬에 붙들어 매가지고 끌려갔어. 아수르로. 그런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심판을 내가 원수를 쫓아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원수를 쫓아낼 수 없어요. 여러분이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할 때 원수는 떠나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원수를 쫓아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의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역사는 모든 어둠 영이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쫓아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땅은 우리는 새로운 희망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이 쫓아내야 돼요. 공산주의 영도 주님이 쫓아내야 되고, 그죠? 이단의 영도 주님이 쫓아내야 되고, 가정의 역사는 저주의 영도 주님이 쫓아내야 떠나가고 우리는 축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승리의 길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 쫓아냈으므로 이제는 뭐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기쁘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즐거이 찬양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이 믿어지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드디어 우리 주님이 우리 가정의 역사는 그 저주 지금 쫓아냈습니다. 원수 떠나갔습니다. 이제 새로운 희망으로, 새로운 축복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어디에 대해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멘. 어떤 환난에서도 우리는 노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대판 탕자 이야기입니다. 어느 시골에 큰 부잣집이 살고 있었는데, 근데 부잣집에는 외아들 하나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잣집 외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의 금고에서 엄청난 돈을 훔쳐가지고만 서울로 와서 호랑방탕하게 살아갑니다. 자신은 그 돈만 있으면 평생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막상 엄청난 돈을 훔쳐와서 쓰다 보니까 그만 호랑방탕하게 쓰다 보니까요 몇 년 지나서 다 써버렸어요. 다 써버리고 나니 어떻게 돼요? 몸은 병들고 일거리는 없고 이제는 점점점 몸이 죽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자니까 아버지 볼 염치가 없고 고민하다가 아버지에게 편지를 써요.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 저는 부유자 누구누구입니다. 아버지의 돈을 훔쳐가지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놀다가 돈은 다 떨어지고 몸도 병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드립니다. 아무 날 몇 시에 기차를 타고 집 앞을 지나갈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만일 저를 용서해 주신다면 입이 다 떨어진 초겨울 감람나무에 흰수건을 하나만 매달아 주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신 걸 알고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나 수건이 달려있지 않으면 나 같은 것은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로 알고 인생을 마감하겠습니다 하면서 편지를 써서 아버지에게 줬어요. 그리고 약속한 그날이 되자 아들이 기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보는 거예요. 자신의 집이 아마 큰 기찻길 옆이었나 봐요. 어떻게 됐을까요? 봤더니 아버지가요 수건을 하나가 아니라 꽃처럼 수백 개를 달아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 달아다 바람이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하나 달아다가 아들이 지나가다 못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 생각하니 너무너무 사랑하니까요. 글쎄 거기다가 그냥 수백 개를 다 아예 꽃처럼 달려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자신의 재산을 그렇게 훔쳐가 호랑방탕했어도 그러다 여러분 아버지는 여전히 그 아들을 사랑하잖아요. 그 아들이 그걸 보는 순간 대성통곡을 합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탕자는 바로 누구 얘기라고요? 우리 이야기라니까요. 우리가 세상에 방황방탕하면서 정처없이 떠돌아다니다가 마지막 종착역인 지옥을 향해 우리는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 했어요? 예수님을 몸을 살찌고 몸 찢어서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서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우리 위에 다 흘려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 아까 이야기했지 아버지 마음 손수건을 여러분 다 다루는 건 비교도 할 수 없어. 우리 하나님은 우리랑 얼마나 사랑한다고요? 그 아버지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니 손수건을 보여줬잖아요. 막 그거 하얗게 그거 비교도 안 됩니다. 왜? 자신의 친아들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였는데 몸치고 살쪄서 천갈래 만갈래 찢어 죽였어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뭐라 그래요?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실하게 뭐라고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이지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중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워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뭐라 그럽니까? 누구야? 내가 내 아들도 아낌없이 다 살찌고 몸 찢어서 천갈래 만갈래 찢어 죽였다. 그러니 이제 너희 죄가 중 같을지라도 괜찮아. 내게 나오라는 겁니다. 주님이 너의 죄를 눈같이 씻어줄 것이고 너희 죄가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정결하게 씻어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 성경은 뭐라 합니까? 로마서 봤더니 로마서 8장 1절이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국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를 예수 안에 있으면 해방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 해방해 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은 우리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만 기억해도 내가 어떤 환난에서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엄청난 죄를 누가 용서했다고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 우리 죄 용서했습니다. 여러분이 죄 용서받고 하나님 찬양을 됐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한정을 뛰어넘어 여러분 찬양하기 시작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노래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내가 왜 노래해야 됩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생각하면 정말 나를 구원하신, 나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만 여러분 기억하시면요,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 노래해야 됩니다. 아멘. 어떤 고난 속에서 우리는 마음껏 노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돌아온 탕자라는 노래가 있죠. 멀고 험한. 참 3절 가사가 참 은혜가 돼요.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 품에 안기요, 지향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을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여러분, 참 저는 이 3절 가사 그렇게 은혜가 돼요. 그래서 늘 저는 가끔 스스로 부르는데, 하나님, 좀 구원함에 얻은 기쁨이 세상에 제일이라. 그처럼 기쁜 일이 없어요. 영광의 길을 허락하신 내 주 예수, 내 평생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고백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오늘은 여러분 노래하라는, 그래도 노래를 많이 할 겁니다. 네. 여러분 제 죄를 용서하기 예수 이름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돌아온 성자.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잃어받고 살고 봐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것 없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잔 네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황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 힘을 깨달았네. 눈물로서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를 찬양하기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지요 죄악으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우리를 여러분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신 그 예수님.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뭘 얘기합니까? 요시야 왕이 비록 8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스바야는 노래하라는 겁니다. 왜 노래합니까? 하나님이 너의 형벌을 용서했다. 너 원수 쫓아냈다. 그 말은 뭡니까? 너의 죄를 용서했다. 너의 때는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신다. 그러므로 그 복 주신 하나님은 노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 정말 여러분 평생 노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래할 때 저주는 끊어집니다. 노래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아멘. 노래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마음껏 노래하셔서 정말 여러분의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늘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나가서 여러분 속에 죄 용서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늘 기억하면서 마음껏 노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17절에 뭘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왜 노래해야 되느냐?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환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여요. 어떻게 므낫세 시대에 여러분 그런 재앙이 일어납니까? 므낫세가 55년 통치하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전에 우상 같다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므낫세를 한 방에 날려야 되는데 가만히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온갖 죄를 지고 하나님의 그저 종들을 그렇게 박해를 하고 그렇게 죽여도요 가만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뭐라 그래요? 아니다. 너희 가운데 여호와가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 8살밖에 안 된 요시아가 왕이 됐지만 뭐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할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요? 너로 인하여, 너가 누굴까요? 짧게 말하면 요시아 왕이고 더 넓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더 크게 말하면 오늘 여러분 자신인 줄 믿습니다.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때문에 주님은 지금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그래 하나님, 주님이 지금 우리 한영 보면 정말 최악의 한정이고 최악의 위기 속에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지금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 가운데 좋은 일만 있으면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괴로울 때에도 슬플 때에도 어려움 당할 때에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 그래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슬퍼할 때도 기뻐할 때도 괴로울 때도 근심이 있을 때도 또 잘 나가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뭐라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왜 주님을 노래해야 돼요?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함께 하셔요?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왜 좋은 겁니다. 마치 부모님이 어린아이 보면 너무 좋잖아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아이가요, 뭐 부모에겐 짐이에요, 짐. 밥 달라고 찡찡거리지, 젖 달라고 찡찡 울지, 똥 싸면 똥 싸다고 찡찡 울지. 그런데도 부모는 그 아이만 보면 그렇게 좋아.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보듯이 우리 부모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왜? 우리 너무 사랑하니까요. 아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예요? 여전히 사랑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노래하라.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보며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8절에는요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라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을 다 세신 정도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몇 개냐? 백과사전에 봤더니 적은 사람은 8만 개, 우리처럼 머리숱이 많은 사람은 10만 개. 여러분, 10만 개의 머리카락. 그런데 주님은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신다. 어이구, 10만 개 중에 어제 하나 빠졌네. 지금 99,909개 남았네. 누가 알아요? 하나님. 나는 몰라 머리카락이 왜 빠졌는지. 그러나 주님은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세밀하게 살피신다. 세밀하게 살피는 거예요 지금. 왜? 잠잠히 사랑하니까. 여러분, 아이를 사랑하니까 어떻게 돼요? 부모가 세밀하게 살피잖아요. 혹시 열은 안 나나? 똥도 잘 살펴요. 왜? 파란 똥 싸면 얘가 놀랬나? 그러잖아요. 똥도 다 살피는 겁니다. 부모가 사랑하니까 잠잠히. 맞아. 하나님도요 우리를 잠잠히 사랑을 다 살피는 거예요. 머리카락도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일거저걸 다 살피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위기 가운데 환난 속에서 여전히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최악의 환경 속에 있지만 어린 아이 8살밖에 안 된 아이가 왕이 됐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피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신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업장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살피시면 됩니다. 아멘. 살피시면 반드시 회복됩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 희망이 없다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살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아멘. 노래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주님이 살피시니까요. 부모가 살피면 아이 건강 문제 해결 안 돼. 걱정할 필요가 없어. 아이는 왜? 부모가 알아 다 해주거든요. 놀라면 약 주고 배고파하면 다 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살피시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알지요? 무리로 걸은 사건 알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배 타고 지나갈 때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풍랑이 일어나자 이들이 그 풍랑에서 해결하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지만 그럴수록 더욱 꼬여서 배가 자주 직전에 와 있습니다. 시간은 3시경인가 3경 4경 그 시간은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밤 12시 1시부터 새벽 시간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산정에서 이들은 꼼짝없이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우성을 칠 때 누군가가 물 위로 저벅저벅 걸어옵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유력인 줄 알고 벌벌 떱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니까요 베드로가 배짱이 생겼어요. 진짜 예수님 맞습니까? 유령 아닙니까? 정말 예수님 맞습니까? 그러면 나를 바다 위를 걸어서 오라 명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 하자 뭐였어요? 베드로가 참 대단한 용기지요. 그 엄청난 파도가 이른데 담대하게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조복조복 걸어가기 시작을 해요. 좀 몇 걸음 걸어가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큰 풍랑이 쫙 일어나는 순간에 풍랑을 보는 순간에 베드로가 물에 빠져버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달려와서 뭐라 그래요? 손을 잡으면서 그러죠.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하면서 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어요. 여러분 뭘 주목해야 되느냐? 시선의 중요성. 제가 그 말씀하고 싶어서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무엇을 보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요 예수님 바라볼 때는 뭡니까?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풍랑이 일어도 예수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무리를 거릴 수 있어. 바다 위를 거릴 수 있어.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시선이 어느 순간에 어디 됐다고요? 예수님이 아니라 바다를 보는 순간에 세상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잃어버렸습니다. 함께 하심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어디 됐다고요? 믿음도 잃어버리고 물에 빠지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왜 여러분이 위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떤 환경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여전히 하나님 함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순간 여러분들이 환난을 보게 되고 슬픔을 보게 되고 더 나아가서 환경을 보게 되면 그때보다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예수 잃어버리는 순간에 베드로가 물에 빠지듯이 우리는 시험에 빠지고 환난에 빠지고 엄청난 재앙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가 내 평생의 삶이 늘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길 원합니다. 그래서 늘 나와 함께하는 예수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뭐가 있어요? 우리는 찬양이 넘쳐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의 특징은 찬양하는 찬양. 여러분 지난 일주일간 얼마나 많은 찬양을 하셨어요? 나는 일주일이 아니지 하루에 3곡 이상 찬양했다. 손들어 보실래요? 아이고 우리 원사님밖에 안 계시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영웅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찬양합니다. 너무 기뻐서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도 너무 기뻐서 찬양하는 거예요. 나를 참담히 사랑하는 예수님 때문에 너무 기뻐서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잃어버리는 순간에 찬양이 끊어집니다. 믿음 많은데 찬양은 없어지면 그 믿음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 여러분 내 평생의 삶에 예수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늘 찬양하는 데 있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이 늘 함께 하심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시편 121편 1절로 121편 1절로 8절 말씀 보면은요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혹시라도 나 혼자 예수님이 안 보일 때 여러분 이 시를 읽고 묵상하시고 여러분 계속해서 읽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시를 읽어드릴게요. 시편 121편 1절로 8절 켜서 교독하겠습니다. 자 121편 1절로 8절 여러분들 읽어야 여러분 것이 될 수 있으니까요. 나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볼 것입니다. 시편
시간이 많이 걸리나? 네, 121편 1절.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그러면 내가 이거 읽어줄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 아니하시며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뭐라 그래요?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내 그늘이 되시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너를 지키는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마지막 8절은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킨다는 말이 계속 지킨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목자가 되어 지켜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혹시라도 난 혼자야 생각이 나면 여러분 이 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술에 늘 찬양이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19절에 봤더니 왜 하나님께 노래해야 되느냐? 뭐라 그래요? 그때 내가 나홀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20절 말씀.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뭐라 그래요? 스바냐 선지자가 절망 속에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명성을 얻게 하겠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시야 왕은 8살밖에 안 되는 정말 피덩이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해서 너는 명성을 얻게 될 것이다. 칭찬을 얻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네 아버지 아몬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22살에 비참하게 살해당했고 므낫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니까 아수르의 쇠사슬에 끌려가서 비참하게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러나 너는 8살밖에 안 되는 어린 아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일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는 명성과 칭찬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 걱정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너는 노래하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린 마치 오늘 요시야 왕처럼 8살밖에 안 되는 요시야 왕처럼 정말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그래도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기만 하면 우리는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일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 8살짜리도 주님이 함께하면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여러분 이스라엘 최고의 선한 왕이 됩니다. 그 8살 꼬마인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가능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곧 100억, 곧 1000명 넘는 예배당, 할렐루야. 곧 5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공간까지 다 하나님이 다 예배에 놓으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죠? 사람이 일하면 안 됩니다. 사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것이 모든 것들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다 주님이 일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이 일하셔야지만 칭찬과 명성 없는 사람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노래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 그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그 주님을 노래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늘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선교사인 크리스티 윌슨이라는 선교사가 있는데요. 이분은 아프가니스탄 선교사인데요. 이분이 선교 사역을 하는데 아프가니스탄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양들이 다 죽는 거예요. 양들에게 전염병이 걸려서. 그래서
선교사에게 너무나 큰 지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해요. 하나님, 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인데 그나마 양들이 병들어 다 죽고 나면 먹을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줍니다. 오리를 키워라. 여러분, 오리는 어디 있어? 물에 키워야 되는데 아프가니스탄은 물도 없어요. 근데 오리를 키우라는 거, 오리를. 그래가지고요, 그 동네는 오리가 없죠, 당연히. 그래서 미국에 가서요, 오리를 가져올 수 없어가지고 수정된 오리알 24개를 가져와요. 그래, 지금 경성으로 했는데 그 중에 기적적으로 2개가 부화 성공합니다. 암수가 다행히 부화됐어요. 그래서 그 오리를 키웠더니 삽시간에 오리가 막 늘어서 그 오리가 물에 못 가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지렁이고 뭐 다 잡먹더니 몇 천 마리가 되니까 더 커지니까 오리가 어떻게 되냐? 이제는 뱀도 다 잡먹고, 뱀도. 그래서요, 아프가니스탄은 뱀이 없어지는 거예요. 뱀은 다 잡아먹어요. 근데 이상한 일은 뱀이 없어지니까 전염병이 그쳐버리는 겁니다. 후에 조사한 결과 봤더니 그 전염병의 원인은 뱀에 의해서 결국 양에게 그런 전염병이 번졌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요, 이 선교사가 막 하나님의 복 주시니 어떻게 됐어요? 아프가니스탄 왕이 그를 초청해서 막 만찬을 해주면서 큰 상을 주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막 치하면서 뭐라 얘기하느냐? 아프가니스탄 선교할 수 있도록 내가 전적으로 당신에게 후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선교사가 그 선교 현장에서도요, 하나님이 일하셨더니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리 키워라. 아무도 안 거잖아요. 오리 키우는 분이.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8살 먹은 요시야 왕인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시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아까 말씀했지요.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선한 왕이 되고 국력이 강해지고 왕권이 강해지고 온 백성이 그를 존경. 그가 죽었을 때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막 가슴을 치며 애통합니다.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으면 그러겠어요. 므낫세가 죽었거나 아무리 죽었을 때는 박수를 쳤습니다. 잘 죽었다고. 그런데 요시야 왕이 죽을 때는 가슴을 치는 그 선한 왕 죽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 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요시야 8살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통해 일해 주십시오. 가는 곳마다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고백하세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겁니다. 아멘. 그 결과 우리는 칭찬과 명성을 얻는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참사랑교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심으로 여러분의 이름이 칭찬과 명성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요시야는 8살밖에 안 됐지만 아마 그런 평생을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평생의 삶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으면서 노래가 그치느냐? 절망에, 슬픔에 혹은 위기에 닥치면 나도 모르게 노래가 그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노래해라. 왜 노래합니까? 우리는 노래할 사람들입니다. 노래하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노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새로운 희망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오늘 왜 노래해야 돼요? 오늘 3가지 스바냐는 얘기하지요. 너의 죄를 용서했다. 너의 재앙 다 끝났다. 이제는 너의 인생은 축복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믿으면 노래하라는. 여러분, 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오늘부로 여러분 재앙 다 끝나버렸어. 믿습니까? 믿으면 여러분 그냥 있으면 안 돼. 믿으면 행함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사업장에서 마음껏 노래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상태 이제 여러분 2.5단계가 올라갈 수 있고 서울은요 특별 집중 관리에서 이제는 9시 이후에 뭐 차도 안 다닌다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슈퍼도 못하게 한다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나라와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보호할 거고 인도할 거고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신의 희망으로 나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노래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 8살 막은 그 어린아이, 핏덩이에 불과한 아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랬더니
이스라엘 최고의 선원왕이 됐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겁니다. 정말 칭찬과 명성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아멘. 그걸 믿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노래할 것입니다. 자, 우리 잠자는 모든 성도들이 다 노래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무슨 노래할까? 제가 기도하다가 제가 받은 노래가 있어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여러분,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여튼 하루에 3번 이상 꼭 하세요. 아멘. 예,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제가 연습 많이 했는데 또 틀릴까 모르겠어요. 하도 노래 안 돼가지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천천히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니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예수 어린 양 한 잔하고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노래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환난 앞에 코로나 팬데믹 앞에 우리는 어느 순간에 노래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노래가 다시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셔서 우리 평생의 삶이 노래하는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서바냐는 인생의 정말 이스라엘 위기 가운데 노래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노래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잡아주셔서 인생의 위기 가운데 마음껏 노래하게 하시고 그 노래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왜 우리가 노래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 우리 애를 용서했기에 우리는 마음껏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용서했기에 이제는 재앙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축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런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기에 그 나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길 원합니다. 노래할 때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내가 노래할 때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시야 왕처럼 칭찬과 명성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면 하나님 반드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마음껏 노래함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